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제도 오늘 집회 좀 다녀왔는데요. 꽤 많은 부분이 오해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잘 알아지지 않고 또 잘못 알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단은 무엇을 속였기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의 싸워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고 이겼어요. 인간의 몸이에요. 똑같은 우리들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죄가를 당신이 다 지셨어요.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지금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덮어 씌울 때 이 예수님은 이 죄가를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겼어요?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이겼는데 이 하나님이 예수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놨으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셔 버려요. 거기서. 마태복음 27장 46절. 죄의 굿이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왜 버려버렸어요? 예수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죄가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은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이겼는데 가장 심각한 이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혼자 이 죄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에요. 우리의 죄가를 다 뒤집어 씌웠어요. 거기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가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뭘 이루셨어요? 죄가를 다 치렀어요. 또 한 가지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다 승리했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죄를 짓지 않고 이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죄에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이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서 희망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구원하는 것이. 죄를 안 짓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모든 가마력이 십자가에 있으며 십자가로부터 모든 가마력이 흘러나간다. 십자가는 매력의 큰 중심인 바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기 때문이다. 이 희생 제물은 인간을 그의 최초의 완전 아니 그 이상으로 회복시킬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네, 그러니까 죄값을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완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죠. 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사단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회복하고자 여기에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우리 참여하고 있는데 최고의 결정, 극치는 바로
십자가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에요. 예, 이럴 때 다시는 재발이 없는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받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육체건 정신이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불면증이건 암이건 관계없다니까요. 너무나 만병통치라 그러면 그저 야바꾼이라고 할까봐 말을 못하겠는데 근데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것만 못 받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자기 거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부대가 전부 다 이제 훈련을 나가는데 나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참 편한 거예요, 이게. 훈련 가는데 난 맨날 노니까. 그런데 그 내무반 안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잠이 잘 안 와. 이걸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쫄병 때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켜주는 보초가 있어요. 이 보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근데 내가 너무나 강박관념에 시달렸는지 자다가 깨고 보니까 누가 창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런 거예요. 이거 도둑인데? 나는 만약에 그거 이제 잊어버리면 난 잘 영창에 가잖아요. 긴장해 자다가 이거 뭐야? 보니까 또 문을 조금 있다가 열었다 닫았다는 거예요. 야, 어떤 놈이 들어와서 그러는구나. 그리고는 봤더니 보초가 있는 거야. 너 왜 이 내무반에 들으려고 그랬어? 아니야, 나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문 열었다 닫았어? 그건 말이야,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걸 닫아주느라고 내가 닫았어. 너 아니야, 너 지금 훔쳐가려고 그랬어. 그래 이제 밤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옆에 중사가 이걸 듣더니 쫓아와서 왜 그래? 내가 이놈이 도둑을 훔쳐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근데 걔는 안 그렇다고. 근데 확실히 훔쳐가려고 한 거예요, 내 눈에는. 그래가지고 그 중사가 너 보초 두라 그래가지고 빠따를 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 말이 맞았어요. 지금까지도 내 마음이 아려. 왜 꼭 그렇게 도둑처럼 보였죠? 내 생각이 속아버리니까. 생각이 속으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죠? 사단이 생각과 감정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만들었으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무슨 발이에요? 이거는요? 어떻게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닭 잡아먹고 뭘 내밀어요? 자기가 시켜놓고 죄를 지켜놓고서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창조주를 죄와 고통과 죽음의 장본인으로 여기도록 하고자 애써왔다. 이와 같이 사단에게 기만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엄하고 가혹한 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 감시하는 분이시며 죄인을 돕지 않을 합법적인 구실만이 있으면 그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자, 뭘 속였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만 짓기만 두들겨 팰 거야 라는 분으로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 또한 엄하게 다스릴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에 우리 어머니가 있잖아요. 살아있는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죄 짓기를 원하느냐고요. 죄를 지으면 언제나 두들겨 패려고 준비하고 있냐고요. 엄마보다 하나님을 못하도록 누군가가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하는데? 죄를 짓도록 하는 건 사단이 하잖아요. 그러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세뱃돈 타가지고 여기 와서 다 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꼭 맞아요. 그 속에 분명히 그 컵 속에 들어갔는데 컵을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세뱃돈이 날아가. 어쩜 그렇게 속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속이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사단은 이 벽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돼. 더구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벽을 치기만 해도 아픈데 그걸 뚫고 나와버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피눈물이 나게도 만들어버려요. 큰 동상에서. 보셨죠? 천주교의 그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부처님 상에서 피눈물이 나와버렸어요. 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저거 가짜일 거야. 그리고는 그 피를 받아가지고 병리실에서 검사해보니까 사람 피였어요. 그렇게 속일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버려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속이는 것은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 아주머니는 한국에서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미국에 유학 간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탑을 했어요. 최고 좋은 대학에서. 자기 아버지가 재무장관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연애하다가 바로 체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사귀다가 헤어지고 자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한국의 풍토는 한번 연애하면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걸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손을 한번 만졌는데 손 만지면 임신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봉건주의 사회에서 자랐는데 그 남자에게 채이니까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정신에 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천주교에서 배웠던 게 죽으면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연옥에 그리고 지옥에. 이것 때문에 못 죽겠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어도 고통스럽고 살아도 고통스럽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정신병원에 25년 미국 생활에 5년 동안을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전기 충격 방법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어요. 강의를 쭉 듣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면 왜 지글지글한 불에다 우리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평생 아니 수억 년 동안 태우나요? 여러분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나님이 오해되어 있다고요. 강단에서 전파되고 백성들 앞에 지속적으로 제시된 영원히 불타는 지옥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품성을 오해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주의 최대의 폭군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널리 퍼진 교리는 수천의 사람들을 보편 구원론자나 불신자 또는 무신론자가 되게 하였다. 야, 교회를 뭐하러 다녀? 교회 안 다니면 차라리 지옥에는 안 가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다 죽으려면 뭐하러 가냐?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앞으로 영적인 문제들, 이런 미래의 문제들을 가지고 사단은 속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만 하면 우리가 회복될 텐데, 변화될 텐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수없이 더 많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약간의 오해될 소지가 있는 그런 성경절을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역사를 바꿔버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역사가 바뀌어졌잖아요. 지금 18년이 돼버렸잖아요. 확실히 역사적으로도 증명하고 성경으로도 증명하는데도 왜 그것에 대해서 자꾸는 집요하게 오해하고 있는지.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네. 화목제가 뭐죠? 화목. 나무로 태우는 건 화목. 화목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시킨다 이 말이에요. 화목제물. 그게 뭐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목숨보다 더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 분이 영원토록 태우겠냐는 것이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 우리 영상 하나 봅시다. 이 거대한 호수의 탄생은 생명체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700종 이상의 시클리드 번종은 인근 강에서 이 호수로 최초로 유입된 단일 어종으로부터 진화한 것들입니다. 먹이와 영역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시클리드의 각 편종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기질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다수는 해조류를 먹으며 각 종들은 바위에 붙어있는 다른 종류의 먹이를 먹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클리드 변종들이 채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 수심에 사는 물고기들을 번개처럼 빠른 한 물고기가 뒤쫓고 있습니다. 말라와 호수의 무법자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잠복 중인 녀석은 죽은 채를 하는 세계 유일의 물고기입니다. 이 시클리드는 썩은 시체인 척 함으로써 먹이감을 유혹합니다. 이처럼 위험한 세계에서 새끼 시클리드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말라위에 서식하는 많은 어미들이 자기 새끼를 입에 보호합니다. 이것은 새끼들이 다 자랄 때까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잔인한 녀석들이 자기 새끼는 입속에다 보관하네요. 저 시크릿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보관해요? 그러니까 저 시크릿을 만든 분은 시크릿보다 더 새끼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만물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오해하고 있어요. 어제 꽃꽂이를 하시던데 어떤 분이 이 꽃이 왜 이렇게 각가지죠? 한 가지로 만들면 될 텐데 하나님. 한 가지 보고 실증 낼까 봐. 얘들 보면 우리는 까르 따끔까꿍 하고 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꽃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느냐고요. 이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2절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 많은 인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를 둔 선물로서 주어진다. 변명으로 우리의 죄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죄값으로 그 죄값을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옥에다 지글지글 태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저 못 받아들이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면 하늘에 가서 또 한 번 사는 것이에요. 영생을. 이러한 큰 진리를 오해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술사 사단은 어떻게 속인지 모르게 속았어요. 속여버려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속여버린 것입니다. 사후에 죽은 다음에 우리들의 세계에는 모르니까 죽었다가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이렇게 해서라고 진짜로 죽었다가 진짜 산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 1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지금 살아나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사후에 그렇지 않더라 라고 증명해 주면 좋겠는데 한 사람도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가짜로 내가 죽었다가 사는 사람은 있지만 가짜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속이는 것이 가장 속이기 좋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상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우리들의 품성이 누굴 닮아요? 사단을 닮아가요. 그러면 그 품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품성이 원래는 아주 아름다운 품성이었다.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리고 말하세요. 사단의 인이 많이 찍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부간에 싸우는 거 보면 얼마나 악독하게 싸운지 몰라요. 여기서 상담을 제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꼭 하더라도 마지막 말을 하지 마세요. 몇 번 부탁을 해요. 마지막 말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말을 하지 마세요. 몇 번 부탁을 해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둘이 화합해가지고 갔잖아요. 얼마 안 됐죠,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꼭 부탁을 했거든요, 둘이. 최소한 그렇게 하십시오. 그날 손잡고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 이 생각에 들어온 사단의 생각을 그냥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사단의 생각인지 모르고 남편이 믿고 부인이 미우니까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었는데 생각을 넣어주고 죄된 생각을 넣어주고 죄를 짓게 만들고 부인에게 악독하게 하고 남편은 또한 부인이 그런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못 살게 굴게 하고 서로 사단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단 이게. 하나님끼리 싸워요? 아니요. 가정에 하나님 모시면 안 싸워요. 절대. 그래서 마귀는 기가 막힌 마술사예요. 우리 마술 하나 볼까요? 지금부터 휴지로 어떤 마술이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 휴지가 망원데? 자, 가만히 갖고 계시고요. 자, 그대로. 작게 구긴 휴지에 불을 갖다 대면 지금부터 휴지에 주목하세요. 뭐야? 어디고 있어? 보는 걸 보고요? 달걀? 이겼어. 뭐야? 휴지가 커졌다. 한번 깨졌어. 휴지가 달걀로 변했다.
아직 아니라고. 그럼 그렇지. 모양만 달걀인 가짜. 메이드 인 젊은이. 오케이, 그래서 맞아. 젊은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가짜 달걀에 불을 갖다 대면 과연 가짜 달걀은 어떻게 변했을까? 엄청 불해졌어. 말도 안 돼. 진짜 달걀이다. 이것이 바로 윤계. 저도 지금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할 수 있겠어요? 저 기가 막힌 속임수에도 저렇게 놀래잖아요. 사단은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임수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시금석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이 속이는 것에 홀리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마귀, 신들린 사람까지. 거기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이 점쟁이, 우리 여기 온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자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다 읽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단한 수준의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못 빠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이. 그리고는 엄마도 아빠도 생각을 자기가 다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이 읽어져요? 다른 사람 생각이? 안 읽어져요. 왜 이렇게 돼버리는가? 그것은 뉴 에이지 운동이라든지 또는 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 알죠. 생각을 어느 정도는. 네,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만은 아시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존재는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는 수없이 거짓말을 하는데 최고의 거짓말이 뭐냐는 것이 최고의 거짓말. 인간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최고의 거짓말. 그래서 그 거짓말을 이제 성경에서는 어떤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모아다가 자기 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놔두고 이것을 이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모든 죄를 가져왔고 자기 죄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만 해주시면 나는 여기서 자유스러운 것이 이것이 제사예요. 그런데 사단이 옆에서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이겠어요?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뭔가 대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대적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백성의 죄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만 받아버리면 이제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인데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적할까요? 뭐라고? 때릴까요? 뭐라고 대적을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값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뭔가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들이 있을까요? 뭐죠? 죄책감. 그렇잖아요. 사단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을 대적해 그들이 죄가 있다는 고발을 함으로써 여호수아의 노력을 반대하고 좌절시키기 위해 곁에 서 있었다. 그것만 받아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꾸 죄책감을 심어 넣어주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이걸 넣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잡념이 드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미국에 마피아가 있어요. 그들은 돈을 마약으로 많이 벌어요. 그래서 마약을 팔고 사고 하는 이게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돈이. 그래서 그 이태리 시실리아 섬에서 시작된 그 마피아가 미국을 거의 지금 휩쓸고 있어요. 어느 청년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소포를 하나 주면서 이거 저 이웃 마을에 좀 갖다 달라고 하네. 갖다 주면 내가 돈을 100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갖다 오기만 하면 100불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 다음에 와서 또 몇 번 한 다음에는 또 갖다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돈을 안 주는 거야. 왜 돈을 안 줘? 야, 그 소포 속에 뭐가 들은지 알아? 뭔데? 마약이 든 거야. 너는 마약을 계속 운반해 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마약인지도 모르고 마약을 운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수 없이 그 마피아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마피아에 쫄병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것이 마약인지 모르고 시작했다고. 그러나 내가 마약 운반책이 돼버릴 줄은 몰랐다고.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에 사단이 나에게 넣어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알고 짓건 모르고 짓건 어쨌든 사단에 의해서 짓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아이디어로 진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범하게 한 죄악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저희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했다고 선언하고 자기가 그들을 멸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그의 비난이 옳다고 역설한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거된 것과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 사단이 우리들에게 죄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는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마약 운반한 것도 또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죄 졌잖아. 그 죄에 대해서 자꾸 죄책감을 심어 넣어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5살 때 지은 죄까지 생각이 난다니까요.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렇죠? 아니요. 누군가가 자꾸 이거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것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지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게 자꾸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이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그 죄를 졌잖아. 죄의 아이디어를 넣어주고 죄를 지으면 옳구나, 이놈이 내 말을 듣네. 그리고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것이 죄책감이에요.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는 동안 사단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을 대적해 그들이 죄가 있다는 고발을 함으로써 여호수아의 노력을 반대하고 좌절시키기 위해 곁에 서 있었다. 사단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주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범죄들을 지적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화해만 돼버리면, 용서만 받아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 죄졌잖아. 죄졌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멀어지면 나중에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 이것이 사단의 결국은 마술이었네요. 죄를 집어넣어주고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집어넣어주고 죄를 지면 죄책감을 계속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나는 심판석에 서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해서 지옥에 집어넣을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울증 환자에게는 이 죄책감이 많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울증의 증상이 바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다. 그건 누가 넣어줬겠어요? 사단이 넣어주고.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용서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우리는 기회가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우울증, 그쪽의 병이 이 OECD 중에 1위예요. 우리 자살률 1위예요. 아, 멋지네, 우리나라. 1위를 하다니. 행복지수 1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자살률 1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죠. 이 환경은 돈만 벌기 위해서 도덕이고 하나님과 다 놓쳐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돈 벌기 위해서 수없이 술수를 쓰고, 그러면 그 술수를 사단이 넣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죄책감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끌고 가서 죽게 만드는 거지. 여기 온 사람들 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 죽고 싶었다고, 죽고 싶었다고. 그거 누가 한 짓이냐는 것이죠. 그는 그들의 결함 있는 품성 곧 그들의 더러운 옷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주께 욕을 돌린 그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배은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으며 그들의 더러운 얼룩은 결코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그들을 위협하려고 노력한다. 죄를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하셔요. 네,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네, 사단은 죄책감을 넣어줘 버려요. 네가 죄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 책임을 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죄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죄책감, 감정 때문에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뒷집이 포도밭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4살, 5살 때 우리가 여기 이사 왔는데 너무너무 포도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유혹을 받을까 봐 아빠가 이야기한 건 너희들 절대 뒤에 거 따먹으면 안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큰 놈이 저거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죠. 포도 알맹이를 하나 동생에다 딱 집어넣어주고 저거 따와.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줄게. 얘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잘 안 서니까. 많이 줄 거야? 응, 많이 줘. 가서 탁 따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형이 이제 칭찬해주고 너 이거 잘했어. 몇 개 넣어주고 다음에 또 그래? 응.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입이 포도가 묻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빠는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서 따왔는지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큰 놈한테 너 포도 따왔지? 아니요. 그래 이상하다. 그럼 누가 줬나? 그래서 한번 실험을 했어요. 얘가 또 묻었길래 그 뒷집에 농약 쳐가지고 포도 못 먹게 하던데 먹으면 죽는다고? 예, 제가 따먹었는데요. 그런데 이 버릇이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 겁줘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큰 놈은 아빠한테 혼날 줄 아니까 둘째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딱 창문에 보니까 둘째가 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직 딸 만한 능력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만한 그만한 능력이 아닌데 일로 와. 너 왜 포도 따먹었어? 우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누가 시켰어요? 근데 하는 짓은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무라니까 울기만 해요. 근데 내가 이 둘째 존재를 알잖아요. 능력을 알잖아요. 요놈은 스스로 가서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큰 녀석이 의심이 되는 거야. 이리 와봐. 네가 딸하고 시켰지? 아니요, 시키지는 않고요. 그건 맛있다고만 얘기해 줬어요. 시킨 거 아니에요. 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시킨 거예요. 보석을 여기 목에다 차면 기가 막히다고 하는 것은 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그 도둑질 누가 하게 한 거예요? 사단이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우리는 사단이 시켰는데도 죄책감 때문에 엉엉 울고 있을 뿐이에요. 결국은 누가 그 죄의 근본이에요? 사단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사단에 참소해서 자기 자신이나 그 백성을 방어할 수 없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 아니한다. 그가 그들의 대표자로 백성의 죄악들을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서 그들의 죄를 자복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회개와 겸비를 지적하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의 자비에 의지한다.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한다. 그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었기 때문에. 또 정확한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럴 때 예수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면 하나님과 또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마치 장작을 아궁이에 넣어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궁이가 뜨뜻하니까. 그런데 자꾸 그 아궁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태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책감을. 죄를 지었으니까 죄책감을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자지러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아궁이에다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궁이에서 꺼낼 수 있는 방책을 하나 마련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 스가랴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누구를 책망해요 지금? 사단을 책망해요. 네가 이놈아 죄의 아이디어를 넣어줬잖아. 그리고 네가 또 죄책감을 넣고 있잖아. 나는 그를 꺼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사단을 나무라고 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자지러져서 스스로 내가 낭망해서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죽는다니까요. 이것만 붙들면 되는데 이것을 붙들지 못하도록 계속 우는 사자처럼. 로마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조금만 틈만 보이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계속 죄의 아이디어를 넣어주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으로. 그러니까 4살짜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우는 것뿐이에요. 내가 죄를 졌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난 자살해야 돼.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탑이잖아요. 다 속은 거예요. 다. 계시록 12장 10절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야 나타났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야 쫓겨났구나. 사단이 쫓겨난 것은 고소하던 자가 쫓겨난 것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고소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에요. 지금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행한. 너 이놈아 죄 졌잖아. 그래서 우리의 이 죄에 대해서 자지러질 적마다 그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꾸 하나님을 보고 화목하고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얻어야지
우리 스스로 그 죄가를 지려고 하고 착하려고 하면 결국 사단의 밥이 돼버린 것이 우리가. 사단은 그들의 결함 있는 성품을 크게 기뻐한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들의 범죄를 통해서만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돼버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용서하시겠다고 지금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원수의 비난을 막을 수 없다. 인간은 죄로 물든 옷을 입은 채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나 우리의 대변자 예수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당신께 맡기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렬히 탄원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갈바리의 힘 있는 논증으로 그들의 참소자를 이기신다. 네, 원수의 비난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사단의 밥이에요, 사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네? 믿음으로요? 그것으로만요? 그러네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를 우리 스스로 질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끈을 끊도록 하기 위해 사단은 집요하게 이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과거의 기록들을 들춰내고. 자기가 죄를 짓게 해놓고선 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조건 없이 내가 죄가를 다 졌어. 그래서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뭐를 제해버렸다고요? 죄과를. 죄과를 져버리셨다 이 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교를 해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과는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용서받은 거죠?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과는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뭘 용서받은 거죠? 그러니까 죄과를 우리가 용서를 못 받았다고 하면 어느 때든지 죄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치려나. 기쁨이 없어요. 죄과는 예수가 지셨어요. 죄가를 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해가지고 또 다시 올무에 걸리게 만든 것이. 예수님은 모든 죄와 죄가를 다 지셨어요. 그래서 탕자에 비유하시죠. 탕자가 죄를 실컷 짓고 왔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야 내가 죄인으로 있어야 죄를 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칭하지 말고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아빠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네요. 네가 죄를 졌지만 내가 다 졌어. 근데 가락지는 왜 끼워줘요? 결혼하라고? 옛날에는 가락지는 자기 자식에게. 그러니까 왕은 왕자에게 이 어인, 옛날에는 어인이 그쪽 지역은 어인이 가락지에 있었어요. 가락지로 탁 찍잖아요, 이렇게. 어인. 그러니까 어인을 물려주는 건 누구에게? 왕자에게. 너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거야. 네가 죄를 졌지만 너는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는 내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아무리 죄를 져도. 그래서 십자가가 그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는데 그것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죄과 죄책감 이것이 마치 착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속은 거라니까요. 넓은 범위에서의 그러한 어두움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자상하고
가장 친절하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분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죄가는 순결하고 거룩하며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옮겨졌다. 그리고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이 죄로부터 깨끗게 되어 여호와 앞에 서 있으며 그리스도의 입혀진 의로 옷 입었다. 죄가는 다 해결된 거예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를 스스로 내가 지고 있고 사단으로부터 계속 내가 노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네. 여기 미끼로 먹잇감을 유인하는 또 다른 생물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냥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뛰어난 위장술과 각 기관의 조화, 그리고 경험이 필요하죠. 입도 커야 합니다. 재빠른 물고기들을 잡으려면 반응 속도도 빨라야겠죠. 이 물고기는 바로 아귀입니다. 먹이를 잡으려면 우선 눈에 띄지 않도록 위장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바위나 해초 사이에 있는 아귀는 찾아내기 어렵죠.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해저 동굴은 숨어서 먹잇감을 쫓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먹잇감이 나타나자 아귀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끼가 달린 부분을 길게 뻗었다가 천천히 다시 끌어오는 모습이 마치 물고기를 유혹하는 듯합니다. 아기는 최면을 걸듯이 이 과정을 반복하죠. 물고기는 상대의 정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먹잇감이 공격 범위 안에 들어오면 아귀는 미끼를 서서히 자기 쪽으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미끼에 이끌려 다가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죠. 최대한 가까이 다가오게 한 뒤에 큰 입으로 송두리째 집어삼키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삼킬 때 아귀의 움직임은 어떤 바다 생물보다 빠릅니다. 저 낚시는 어디서 샀을까? 기가 막히죠. 여기서 어떻게 낚시가 있어요? 우리가 속으면 순식간에 사단이 입 안에 들어가 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표시가 있고 분명히 십자가가 보이고 한계가 있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속는지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믿으면 구원,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왜 죄책감에 빠지죠? 왜 나의 과거의 죄값 때문에 고민을 하죠? 왜 그래서 아파트 18층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하죠? 죄책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형편을 아신다. 죄인의 죄가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 구주가 더욱 필요하다. 거룩한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 찬 주님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원수의 올무에 얽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에게 이끌리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써 인류 해방 문서에 날인하셨다. 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해방 문서에 날인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해방돼 버린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컸든지 사단은 잔인해요. 집요하고 IQ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별의별 방법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죄 안에서 착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죄 안에서 아무리 착해봐야 죄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거기서 벗어나서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단의 정처와 죄의 본질과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크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꼭 벗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머지 생애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